3장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관한 교훈이 본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세 번째 주제인 진리에 대하여서 다루는 장인데, 사도 요한은 본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의 자녀들이 꼭 지켜야 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형제를 위해 기도해 줄 것과 우상을 멀리하라, 이런 권면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는 아주 철저한 우리나라의 전통을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제 유학자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죠. 옛날에 뭐 선비들. 이게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불효를 한 종교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고, 이제 또 그에 굴복하여, 사실은 굴복한 거죠. 정확히 표현하면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제사, 뭐 차례, 뭐 부모한테 올린다는 소위 제사나, 혹은 뭐 개업할 때 뭐 하는 제사나, 뭐 돼지머리에다가 돈 집어넣고, 모든 제사가 사실은 다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미개한 1차원적인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종교는 이제 점점 발전할수록 그 미신의 수준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 종교화가 되고, 그 종교가 이제 신앙이 되고, 이런 발달 단계가 있는데, 뭐 그건 일반적인 그냥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유리가 깨지면, 거울이 깨지면 재수가 없다, 뭐 따위의 등등의 미신을 믿기 시작하면 세상의 만사들이 다 어려운 것이지만, 그런 미신들을 다 극복하면 그런 것과 우리의 인생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인간이 종교와 관계없이도 성숙해지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이 미성숙하면은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 왜 나는 똑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크지 못할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탓을 하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위대한 위인들의 위인전을 읽고 스토리를 보고 하면 나보다 훨씬 더 환경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위인으로 불림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걸 보면, 환경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에게 부모가 있고 조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특별히 족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은 10% 20%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양반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 중에 진짜 양반 출신들은 얼마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양반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양반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는 뭐 그런 봉건제 사회가 아니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거다, 평등한 거다, 동등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양반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은 오늘날의 시대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그 족보니 뭐니 하는 것도 우리가 그 족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필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절대화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 그것이 가짜일 확률이 너무도 많다. 우리나라 국민의 90%는 그게 진짜도 아닌 것들을 그냥 믿는 거다. 이러니까 그것의 개념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그 별것도 아니고 사실일 가능성도 별로 없는 족보도 애지중지하고 뭐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는 이거는 뭐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왜냐하면 이 족보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족보와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과 같이 그 왕들의 족보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건데, 좀 미화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용비어천가를 보면은 이성계의 6대조 조상까지 그냥 전부 다 해갖고 막 용비어천가라고 이름을 붙여가면서 막 그들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예수님의 조상들에 대하여서 장점만 막 나열하는 그런 용비어천가식 전개의 족보와 그 스토리가 아니라 잘못한 것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사람들의 과오들, 죄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것을 숨김없이 낱낱이 고한 것이 성경의 족보의 이야기들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조상이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모든 성인 군자들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왜?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인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에 관한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가 되지?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고,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스스럼 없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들과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이 이 차원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자들로 그냥 남아있는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를 잘하는 게 좋죠. 운동할 때는 운동을 잘하는 게 좋아요.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을 잘하는 게 좋아요. 병원 가보면 건강한 게 최고라고 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의도에 가면 다 권력을 잡아갖고 지 맘대로 해서 검찰총장도 내 맘대로 안 치고 뭐 그러길 바래요. 그래갖고 그냥 다 내 뜻대로 하길 바라요. 그걸 인생의 성공 혹은 승리라고 여기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표현도 나와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살짝도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고 표현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생기는 어려움들, 또 환경들, 과정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버이날인데 예전에는 어버이날 그러면 부모님한테 뭐 카네이션 만들어서 혹은 뭐 생화를 사다가 뭐 꽂아드리고 달아드리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이제는 어쨌든 자식도 생길 나이가 됐어요. 딱 생겨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를 바라볼 때 아버지 어머니는 엄청 나이도 많고 뭐다 알고 뭐든지 다 능숙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자식을 낳아보고 하니까 나도 아버지가 부모가 처음인 거예요. 자식 때도 역시 자식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부모도 마찬가지로 처음 부모 노릇 하는 거예요. 부모 노릇이 처음인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두 번째로 하는 역할은 없어요. 다 처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하고 두 번 낳았을 때는 다르죠. 기저귀 가는 것도 다르고 젖 먹이는 것도 다르고 뭐든지 달라요. 능숙해지죠. 그런데 참 사람은 신기하게도 애기 키우는 거를 이렇게 지금 바라다 보면 언제 아이들을 저렇게 키웠었나 이런 생각이 남 얘기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그냥 뭐 밤잠을 못 자고 뭐 애가 장염이 걸려서 밤새 토하면 한 잠을 못 자고도 그 아이 개워내는 것을 다 받아요. 그게 부모예요. 닥치면 하게 돼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사람은 별것 아니고 아이고 저 별것도 아닌 존재들 이렇게 볼 때 한없이 보면 아무것도 못할 존재예요. 근데 위대하기 시작하면은, 결심을 하기 시작하면, 의지가 있으면은,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으면은 이 강철보다도 더 강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오셨어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다가 어느 날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성경이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고 하나님이신 걸 알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특별한 범주로 취급하기를 거부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위대한 능력의 원천이고 승리의 근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끔 운동선수들 보면은 정말 골 하나 잘 넣기 위해서, 안타 하나 잘 치기 위해서 신발 신는 것도 왼발을 먼저 신고 오른발을 안 신고 속옷도 안 갈아입고 면도도 하지 않고 온갖 터부시할 수 있는 건 다 없애고 자기 루틴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해요. 왜 그래요? 안타 하나 더 치고 골 하나 더 넣고 경기 한번 잘해보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해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 그런 거 하나하나를 갖다 자기 루틴대로 모든 걸 다 한다고 해서 항상 100%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운동선수로서 성숙해져가는 과정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100이면 100다, 100번 다 승리하고 모든 거 다 100점 맞고 항상 경기마다 이기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올해 프로야구가 참 진풍경인데 1위부터 10위까지의 게임 차가 뭐 5게임인가 뭐 5.5게임인가 뭐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한 5연승 하면은 꼴등에서 중간으로 올라가고 또 5연승 하면 1등도 할 수 있는 이 구조가 되어 버렸어요. 그만큼 이제 편차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수 구성이 그렇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간 탓일 거예요. 그게 점점 그런 와중에 선수의 구성들의 능력이 비슷비슷해져서 상위 팀은 좀 떨어지고 하위 팀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없을 거예요. 이제는 더 힘들어진 거죠. 옛날에는 그냥 9등 10등은 깔고 갔으니까 걔네들한테는 그냥 무조건 이긴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애 하나를 낳아서 키워보면은 애를 임신했을 때는 임산부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우 너무 힘들다. 밤에 누워서 밤에 만삭이 되면 자지도 못해요. 이게 똑바로 자질 못하니까 옆으로도 했다가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의자에 나와 앉아 소파에서 배가 너무 무거워서 밤잠도 못 자요. 그래서 빨리 나았으면 좋겠대요. 근데 나와보니 어때요? 야, 뱃속에 있을 때가 세상 편하다는 걸 알게 돼요. 밤잠 거꾸로 자죠. 한 6시간 이렇게 쭉 잡으면 좋은데 6시간 뭐 이거 5시간을 꾸준히 잘 수가 없어요. 3시간마다 우유 먹여야지, 기저귀 깔아줘야지. 울면은 엄마는 얘가 배고파서 운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기저귀 때문에 우는 건지를 분간을 해내요. 그게 엄마예요. 엄마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애를 키우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세상에 위대한 게 어머니의 역할인 거죠. 아무도 그거를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게 돼요. 왜 그런가요? 누가 뭐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가르쳐 주지 않은 것도 할 수 있게 돼요. 그거는 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바치고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자식이기 때문에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해요. 부모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아유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수십 번 수백 번 골백 번 돼요. 그래도 그걸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보내놓으면 학교 가서 또 공부를 또 잘하면 좋고 뭐 운동을 잘하면 좋지만 애들이 다 공부를 잘하던가요? 아 예. 밑바닥을 기는 애도 있고 맨날 사고 치는 애도 있고 모범생도 있고 애들마다 다 달라요. 그럼 또 그걸 다 키워놓으면은 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잘 되면 좋은데 그것도 취직하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사도 하고 청년부 활동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하는 청년들이 또 취직을 잘하면 좋겠는데 취직을 잘 못해 또 되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애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또 열심히 또 취직을 하면 또 결혼도 하면 좋은데 이제는 40이 돼도 결혼을 안 해. 그러니 부모들 입장이 어떻겠어요? 옛날에는 30만 넘어도 노처녀 노총각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또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결혼을 안 한대. 나 혼자가 편하대. 그 세상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30만 넘어도 노처녀 노총각 소리를 했는데 이제는 감히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 그만큼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토대가 달라지고 있고 사회적인 환경이 달라지고 있고 그만큼 여러 가지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자식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식들도 태어나 보니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미제 볼펜 일제 연필 하나만 가지면요 와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랬어요. 요즘 미제 볼펜 일제 연필 갖다 주고 야 이거 미제야 일제야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반응도 안 해요. 네, 반응도 안 해요. 어떤 거는 국산이 더 좋고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 물건도 있으니까 그런 거 없어요. 네. 우리 친구 하나가 예전에 몬트리올 올림픽 때 76년도에 금메달리스트였던 양정모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의 코치였어요. 그러니까 캐나다를 갔다 왔는데 책받침을 줬어요. 근데 이 책받침이 사이즈도 조금 길쭉하고 다른데 너무 두꺼운 거예요. 옛날엔 책받침을 썼잖아요. 종이가 너무 이제 잘 찢어지니까. 근데 그 책받침에 이렇게 어떤 책받침은 두툼한데 이 몬트리올 올림픽 그 순서가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그걸 준 거예요. 와, 그게 얼마나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없어졌네. 어떤 놈이 훔쳐간 거야.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막 외제 물건이면. 근데 지금 아무도 외제 물건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국산이 좋다고 생각해요.
예. 고기도 미국 고기가 좋아요? 한국 고기가 좋아요? 한국 고기가 좋지 미국 고기 좋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고기가 더 맛있어요. 물건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키우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 부모도 이렇게 내가 지금 생각하고 겪는 것처럼 똑같이 겪었겠구나 하는 거예요. 부모 노릇이 처음이라 부모도 힘들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녀도 자녀 노릇하기가 처음이라 이래서 실수하고 실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혹은 병마와 싸우고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자녀를 임신해 갖고 나갖고 키우면서 소녀가 정말 여성이 되고 아가씨가 아줌마 되고 엄마가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또 한 고비를 넘어가면서 그거 자녀를 한번 키워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교훈과 깨달음은요,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뭐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강의를 들어서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 체험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 중에 하나가 아들 하나만 있을 때요. 근데 거기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 늦둥이 딸을 하나 나갖고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손 목사, 딸을 키워보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만 그 아들은 그냥 든든하지만 또 딸은 그렇게 예쁘게 그냥 딸바보를 만들게 막 그래 딸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안 낳아보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셈이 났는지 딸을 낳았잖아요. 그 다음번에. 그래서 나도 인생을 논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랬었는데 아들을 키워보면 아들의 재미가 있고 딸을 키워보면 딸의 재미가 있죠. 든든해서 좋은 아들도 있고 또 애교가 많은 딸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딸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아들도 있고 뭐 그렇다고 저를 탓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어쨌든 아들을 낳고 딸을 낳음으로써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 녀석을 키워보면은 그 재미가 있고 그 보람이 있어요. 또 딸은 딸대로 그래요. 만약에 우리 집에 아들만 저하고 동생이 둘이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왜냐하면 아들 두 놈이서 학교 갔다 오면 한마디예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아들놈들 학교 갔다 오고 뭐 어디 갔다 오면 다 뭐예요? 문 닫아두고 전부 다 침대 가서 누워있고 지멋대로 하고 있지 뭐 밖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없어요. 그 딸들은 어때요? 지지배배 안 해도 될 얘기하고 그냥 귀찮게 쫓아오고 안방까지 쫓아와서 얘기하고 그냥 계속 귀찮게 해요. 그것도 딸이에요. 귀찮은데 또 안 오면 섭섭할 때도 있어요. 또 아들은 또 그렇게 뭐 아무 말 안 해도 보기만 해도 든든함이 있어요. 그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가 되는 순간이 오고 그럼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게 돼요. 이제는 50대 중반이 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5년만 있으면 환갑이 되고 뭐 이러는 거죠. 환갑이 되고 그 5년 더 있으면 경로 우대축 나오겠죠.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거나 말거나 내가 언제 50대 중반의 나이가 됐지? 마음은 아직도 대학생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벌써 대학생이 됐어요. 그 아이들이 조금만 있으면 취직을 하고 또 결혼도 한다고 하고 그런 세월이 조금만 있으면 금세 올 거예요. 10년이 얼마나 빠른지 20년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30년도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어갈 때 우리는 노인이 되겠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나의 울타리가 되어줬고 뭐 사달라 하면 뭐도 사주고 뭐 했어요. 뭐 우리 집이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배를 골물 정도 가난하지 않고 준수한 중산층 서민 수준의 경제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남 부끄러울 것도 하나도 없었고 뭐 원하는 거 되게 다 사줬고 그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입장이 이제 내가 부모가 되면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될 입장이 또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수준과 관계없이 우리 부모들이 나를 충분히 많이 사랑을 해줬어요. 충분히 많이 해줄 수 있는 걸 했죠. 물론 단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비판할 점도 있죠. 특별히 우리같이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선 교육학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비판할 소지는 있을지라도 사랑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사랑을 했고 헌신을 했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을 먼저 했던 것이 우리들의 부모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닭다리 하나도 자식 먼저 입에 넣어주는 것이 가능한 건 우리 부모가 나를 그렇게 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려고 했고 우리 자식들도 분명 그럴 거예요. 그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꼭 그런 건 아니죠. 모든 부모가 그렇지 않잖아요. 뉴스 시간에 나오는 부모들 보면은 자식을 막 학대해갖고 뭐 이런 부모들 많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게 아주 일부 몰지각한 부모들이지만 되게 평범한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식을 키워내는 거죠. 그것이 어버이의 은혜입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니지만 모든 집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실 수 없게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고 부모를 주셨다. 그 말이 딱인 거예요. 우리에게 부모가 있는 것은 그리고 부모에게 감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모든 가정마다 찾아올 수가 없으니까 부모를 주셔서 내 필요한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조목조목 긁어줄 거 긁어줄 거.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 뭐 심지어는 대학원 박사까지 공부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된 것도 다 부모가 우리를 지탱해주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어떻게 내 잘난 것으로만 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가끔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이 기독교는 효에 대해서 효도하지 않는다. 아니 절대 안 그래요. 효도는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부모를 한 번이라도 더 만나러 가고 필요를 따라서 필요한 거 사다 드리고 아프면 병원도 같이 모시고 가고 그게 효도예요. 뭐 팔 잘하는 거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첫째로는 부모가 예전에 우리가 아이 적에 우리를 돌보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먹을 거 맛있는 거 해주려고 하고 그렇게 돌보아주고 양육하였듯이 이제는 거꾸로 부모가 그걸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자식이 그것을 감당하는 거죠. 그거를 하는 것이 효도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말뿐인 효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부모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고 돌봐줬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죠. 뭐 생색을 낼 것도 없고 뭣도 없어요. 당연히 할 일인 거죠. 그거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장은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흐트러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온통 미혹을 받는 혼돈한 시대 진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사도 요한 선생이 이 편지를 보낸 첫 번째 편지, 즉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요한 1서는 굉장히 그 삼위일체론에 관해서 내용도 있고 기독론에 관한 내용도 있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내 생명이 사라지는 즉 순교할 각오를 하고 믿는 것이 원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던지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승리하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가끔 위대한 위인들이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중복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외국어도 배우고 별거 하고 박사학위도 따고 교수도 됐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설리반 선생이 있어서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을 만들던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직업이 그거여서 그도 그거 하던 우상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목동으로 산과 들에서 양치기를 하던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왕으로 삼아서 결국은 왕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요셉을 따라서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였어요. 그래서 목수 일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기에 인간의 삶을 30년 동안 사시다가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의 삶을 보고 저렇게 평범해 보였던 외양이 그랬던 분이지만 그러나 그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보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30년의 인생이 그에게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더 많은 세월 동안 혹은 더 많은 시간 동안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짧은 순간만이라도 중요한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결심하고 의지를 갖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승리의 비결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임신하여서 출산하고 양육을 하는 모든 순간 인내해야 그 자녀가 커서 이제 장성하여서 그 자랑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인내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하고 부잣집이고 건강하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만 태어났으면요,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라는 걸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인생에 재미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우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잖아요. 나보다 위대하고 건강하고 대단하고 한 사람도 많이 보지만, 나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못 배우고 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인생은 왜 이래 이러면서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진 않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 조건과 환경이 있어요. 그것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믿음이라고, 오늘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식물 하나를 키우는 것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 것도 인내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밖에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인내하면은 결국 나중에 그 승리의 기쁨의 열매를 따볼 수가 있는 거고,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어려운 과정이 왜 없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어요? 불만은 왜 없겠어요? 정말 견디다 힘들 만큼 어려움은 왜 인생 모든 사람들에게 없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과정이 있고,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위기가 오고 어려운 순간이 오고 바닥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되시고 양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런 거창한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승리하길 원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승리하길 원하지만 매 순간마다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잘 인내하여서 승리의 열매를 모두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